자, 열왕기상은 6장부터 사실상 이제 5장에 성전을 지을 그런 그 계획을 하고 6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둘 기물들까지 만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이제 성전이 다 완성이 되고 기물들도 다 완성이 되고 이제 법궤, 소위 언약궤, 법궤, 정극궤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지성소의 그 법궤를 이제 안치하는 자리예요. 이 법궤는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세 시대부터 있던 그 법궤예요. 그 법궤. 지금 현재 법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솔로몬 시대에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법궤는 지금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성은 어디냐 그러면 다윗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은 다윗성을 포함해서 더 넓은 면적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이 있던 그 예루살렘의 이 일부분 거기에 이 법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을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게 8장 1절부터 8장은 66절까지 있어. 아주 내용이 깁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법궤를 지성소 제자리에다 이제 안치시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8장 66절을 보세요. 8장 66절 보시면은 8째 날에 솔로몬이 이 백성을 돌려보냈다. 자,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1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솔로몬이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부름에 따라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내용이고 8장 끝은 이제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얘기예요. 이것이 14일 동안 있었던 그와 같은 이 행사입니다. 14일 동안. 이게 언제냐 그러면은 그 내용에 보면 나오는데 7월달 절기 7월달 절기가 뭐냐 그러면은 초막절이 있는 게요. 7월 1일은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제일, 7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7일 동안 초막절 또는 장막절 있는 기간이고 이런데 그 기간에 이 법궤를 안치하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까지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그 7일 전에 초막절이 시작하기 전에 7일 동안을 성전 소위 봉헌식을 하는 봉헌 건축을 짓고 낙성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봉헌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건물을 다 짓고 이제 최종적으로 언약궤를 거기에 안치시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고 이제 성전 시대가 오는 그와 같은 내용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들어놓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8장이 아주 길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법궤를 이 성전을 건축을 완성하고 이제 법궤를 들여놓고 그 다음에
그 헌당식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절기를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돌아가는 그 장면 가운데서 이제 최종적으로 성전 완성된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안치시키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이에 가는 말은 앞에 나오는 7장과 연결됩니다. 7장 51절 보면은 이제 성전을 다 마쳐서 이제 성전의 외부 공사, 내부 공사, 그 다음에 그 공사, 이 성전 안에 들어갈 기물들까지 다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지금까지는 언약궤가 따로 다윗성을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이라는 우리 말 많이 쓰죠. 그게 바로 다윗성을 가리키는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책을 보시면은 자, 166쪽을 한 표 보세요. 166쪽. 166쪽. 이게 이제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인데 나중에는 이게 더 확장이 돼요. 더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엣시가지가 되고 엣시가지가 되는데 이때는 인구도 작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 작은 부분이. 그런데 이 그림에 피했는 김에 저 그림 보세요. 제일 지금 167쪽 끝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예? 성막이 있죠. 성막이 거기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은 잘못됐어요. 다윗 시대의 성막은 여기 있지 않았어요. 이거는 나중에 성전이 있는 장소예요. 성전이 있는 장소. 성막은 기본에 있어. 기본이 있고 언약궤만 지금 다윗성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참 고정을 철저히 했는 책이지만은 자세히 듣다 보면은 여기에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뒤에 많이 적어놔서 나중에 이제 그 출판사에 알려줄 거예요. 고쳐야 될 부분들. 자, 이게 이제 다윗성입니다. 그 지금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이것은 옛날 이 도시 그래가지고 올드 시티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한 부분 훨씬 더 커졌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윗성에서 이제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하다. 자, 오늘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요. 맨다 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메어 올린다 1절, 그 다음에 3절 끝에도 보니까는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4절 보니까는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들 이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서 다윗 시대 때 성전은 반드시 거기 보세요. 누가 매는가? 거기에 보시면은 4절에 보니까는 아무나 매는 게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다. 이게 법이잖아요. 모세의 법에 이게 나왔거든요. 이 법궤는 아무나 만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운반할 때도 뭐 마차에 싣거나 오늘날 같으면 자동차에 싣거나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메고 그것도 정해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요. 그런데 사무엘하 5장에서 이 법을 잊어버리고 법궤를 옮겨오다가 그때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났죠.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수레에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걸 사람들이 손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얼마나 기특한 일이에요. 법궤가 넘어지면 깨질잖아요. 그 귀한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지는 것 갖다가 사람이 잡았는데 그 잡았다고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은요 우리의 인정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엄청난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전통, 사람들의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 그런 일이 나도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왜 그런지 몰라.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매고 레위인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법대로 하니까는 안전하게 옮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도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모였는가? 2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 이게 국가적인 행사였는 거예요. 국가적인 행사. 먼저 지도자들이 모이고 1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고 먼저 지도자들 부르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7월달 여기 보시면은 언제 나온지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로 모였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128쪽. 128쪽 유대인들의 달력을 한번 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달력은 왜 이렇게 복잡하냐? 여러분 보시면은 128쪽 둘째 칸에 보면 달의 명칭, 달마다 이름이 있는데 우리처럼 1월, 2월, 3월 이런 식이 아니고 다 이 이름이 따로 있어. 우리도 원래 그래요.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신식이고 옛날 구식은 보면은 다 정월 뭐 하면서 다 이 달이 이름이 다 있잖아요. 다 이름. 그런데 그 달의 명칭을 보시면은 에다님 월이 어디냐? 그러면 에다님 월이 중간쯤 7월에 보니까는 7월 유대인의 달 7월에 티슈리 해놓고 에다님이가. 그럼 티슈리는 뭐고 에다님은 뭐냐? 이건 티슈리는 바벨론식 표현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바벨론식 표현으로 달이 될 때가 있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또 일본 사람들이 쓰는 그런 역법을 따라갔듯이 그때는 일본에는 뭐 소화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천황 연호를 따가지고 그렇게 했죠. 근데 유대인 달력으로 치면 7월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 태양력으로 환산하면은 이게 10월달이야. 10월달. 자, 거기 절기 보세요. 129쪽으로 넘어가서 1일이 정월 초하루라. 이게 사실상은 유대인들의 1월달이야. 유대인들의 1월달이야. 그게 참 복잡죠. 그러니까 환산을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의 1월달이야. 그리고 정월 거라죠. 정월. 우리도 1월을 갖다가 정월 거라. 정월 초하루. 이때가. 그리고 이때 절기가 나팔절이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5일에서 20일이 초막절. 그리고 보세요. 22일 가는 요것도 기억해놔야 됩니다. 마지막 거룩한 성회. 요거는요. 예, 여러분 보세요. 15에서 20일까지 7일 동안이죠. 22일은 8일날이에요. 8일날. 여러분 성경에 8일이 가지는 중요성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교회에서도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분이 못 봤어요. 이 8일이요. 8일이. 자, 보세요. 우리 8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다 끝이 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66절 보세요. 66절.
이제 이 절기, 이 성전 이 봉헌식을 다 마치고 초막절 절기까지 지키고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66절 보세요.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이 백성을 돌려보낸다. 이 여덟째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이날 22일 7월 20일 거룩한 성회의 날, 대성회의 날, 이날. 자, 그래서 절기로 보면은 이게 에다님 월, 이 7월 달이다. 7월 달이다. 자, 그래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안 그래도 절기 때문에도 다 모이잖아요. 절기 때문에 모이는데, 그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서 모였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아마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맸고 레위 사람들은 거기 보니까는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만 갖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갔다. 이렇게 두 가지 나오죠. 여호와의 궤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기구들, 성전 안에 들어갈 기구들. 그런데 나는 이거를 그렇게 봤어요. 7장 13절에서 51절까지 기구를 다 만들었거든요. 이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간 금으로 만드는 것도 다 만드는데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 그게 아니고 언약궤도 지금 옛날 거잖아요. 모세시대 거잖아요. 그럼 모세시대 성전 안에 있던 다른 기물일 수도 있어. 그때도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거일 수도 있겠어.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옛날 것일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거는 따로 하고 지금 이거는 언약궤를 안치시키면서 딴 거는 다 이제 돼 있고 이거 언약궤를 안치시키면서 그래 갔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언약궤가 이제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나머지들은 다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는 성경에 설명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성전 안에는요 창고들이 많이 있어요. 창고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성전은 3층 건물이에요. 그리고 다락방도 있고 밑으로 돌아가면서 성전 주위로 쭉 3층 건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성막은 많이 공부했어도 성전은 제대로 공부를 못합니다. 자, 우리 170쪽 보시면은 170쪽 보면은 일단 보이죠? 그게 성전 앞에 기둥 2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쭉 이게 3층 건물이야. 그리고 좌우에 보세요. 좌우에 달아내 가지고 봤던 이 건물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방들이야. 창고들. 그래서 성막은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성전 이 높이가 13m 돼요. 13m 같으면 오늘날 우리 아파트 3층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아주 그 당시로서는 아주 높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작은 그 옛날 이 성전의 기구들은 가지고 가서 이때 이제 같이 언약궤와 같이 들어갔네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레위인들은 다른 기구들 그런 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자, 요것도 지금 성전에서 제사 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따로 예루살렘 언약궤가 따로 있었잖아요. 아마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는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요게요. 자세히 보면은 솔로몬이 3장 4절에서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 그 다음에 지금 또 1000번제와 거의 같은 제사야. 이게 수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사를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다.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그 제물들이 여기서 바쳐지면서 자세히 보면요. 그 1000번제와 다시 여기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서로 이 짝을 이룹니다. 제사장들이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었으니 이제 그 처소는 성전 새로 만드는 성전으로 메어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하리라. 자, 성전의 내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보니까는 새로 만든 지성소는 지난번 성막 때보다 더 커. 그러나 구조는 같아. 가로, 세로, 높이 전부 다 같은 크기로 되어 있는 그리고 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라. 여기에는요, 이 그룹은 새로 만드는 거예요. 높이가 보니까는 높이가 한 4m 정도 되더라고요. 큰 천사 모양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천사 모양의 두 사람이 마주보는 거 있고. 그러면 언약궤 위에도 그룹 천사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언약궤에 있는 천사도 있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지성소 안에 마주보고 있는 그 그룹 천사도 있고 그 아래로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날개를 쫙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자, 요거는 옛날 그림을 봤습니다. 자, 126쪽 언약궤 나오죠. 언약궤. 이거는 이 그림은 언약궤 그룹 천사는 동물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몰라. 사람 모양의 어떤 천사, 어떤 데를 보면 이렇게 손을 펼치고 있는 그런 건데, 이거는 정확한 고정이 없으니까는 지금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언약궤 위에 마주보고 날개를 펼치고 있는데, 지금은 이거는 따로 이제 같이 들어가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감람나무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앞에서 보면은 나옵니다. 감람나무로 그렇게 이 그룹 천사들을 만들었어. 여러분 왜 계속 그룹 천사가 나올까요? 이 성소 안에 벽이나 이런 데도요. 그룹 천사들을 많이 새겨놨어요. 어떤 데는 꽃도 넣고 이러지만 그룹 천사들을 많이 새겨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냐 그러면은 하늘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호칭할 적에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시편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이 이 주위에 도열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 천사들이 있는 그것이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7절입니다. 그룹들이 그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고, 자,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언약궤를 매는 이 긴 막대가 있죠. 막대. 이걸 갖다 채라 그래. 이 채. 영어로 폴.
그러니까 여기에 메고 가는 거예요. 아예 이 법궤에는 맬 수 있도록 고리 모양으로 하며 그 만들 때 그게 딱 고정돼 있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언약궤는 안치되면은 이 채는 빼가지고 따로 보관하는지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아마 따로 보관했을 거예요. 딱 옮기고는 제자리에 놓고는 채는 따로 놨다가 다시 이동할 때만 채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에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언약궤를 채와 같이 이렇게 그렇게 같이 놔뒀다는 거야. 그래서 채는 좀 길잖아요. 그래서 법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채와 같이 그 자리에 놨다. 자, 채가 나타내는 의미가 뭐예요? 채는 이게 무슨 용도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 이동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같이 성전에는 이제 이동 못합니다. 돌로 지어가지고 건물이 이제 더 이상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성막은 이동할 수 있지만은 성전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궤 채를 깨가지고 그대로 넣어놨다. 이것은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하면 이건 답은 없어. 성경에 왜 그랬다 하는 답은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자꾸 우리를 생각하도록 만들어. 생각하도록. 분명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채를 강조하잖아요. 메고 왔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채가 그대로 채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 그러면서 그 채를 강조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이런 게 아닌가 주저하지 말고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채는 이동용. 이제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이 고정된 돌로 만드는 성전에 머물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돌로 지은 성전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이동하실 수 있는 분이야. 고정된 건물에 있다고 해서 고정된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암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전 안에 돌로 지은 성전 안에 그 고정된 그 건물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도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 이 7장의 마지막에 보니까는 물두멍을 만드는데 물두멍을 만들고 그 물두멍을 어디다 놓냐? 수레 위에다 놔. 수레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가 10개인데 그 바퀴가 가지는 것도 이동성이에요. 움직임, 자유자재로 바퀴를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에스겔 1장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하늘에 바퀴가 달린 막 그런 기구가 나와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또 오늘날 우리 자동차 같아. 자동차가지. 그거 뭐냐 그러면은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바퀴는 막 움직이거든요.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 하나님의 초월성. 그런데 하늘의 바퀴가 있어. 하늘의 바퀴에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바퀴는 땅과 마찰이 돼야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예요. 움직이시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궤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 궤안에는 두 돌판을 넣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호렙이 시내산이죠.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두 돌판, 그것이 그 속에 있었다. 그런데 강조가 됩니다. 그 궤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잖아요. 그 궤안에 두 돌판 외에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넣었거든요. 넣었고.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는 일부러 강조,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은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이거요, 몰라서 실수로 그렇게 했는 거 아니에요. 강조하고 있어요. 두 돌판만 있었다. 자, 이것도 왜 강조될까요? 여러분 혹시 한번 왜 만나나 상난 지팡이는 없어지고 여기에 두 돌판만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을 굳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왕시대에 필요했던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사면 지팡이도 아론은 제사장의 금의를 예. 했다는데. 예. 그럼 그 법궤도 마찬가지 광야시대에 필요한 거죠. 말씀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제 생각에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이 그거 같아요. 이게 좀 기적이잖아요. 기적. 만나도 기적이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하는 기적이거든요. 그런 기적적인 이런 것들은요, 필요할 때만 사용이 되고 지금은 그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만 있는, 말씀. 오직 말씀만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거는 어디에도 성경에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강조는 오직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가는 실제적으로 언약을 맺는 돌판만 넣었어요. 그런데 이 왜 만나하고 상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걸 놔둬라 그런 게 기억하도록, 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걸 기억할 수 있도록 넣으라 그랬지. 그러나 이제 본질적인 거로 돌아왔을 때에는 그것을 지금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여기에는 제사장만 들어갔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 언약궤를 메고 간 사람은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아니야. 그래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나는 거야. 그 지성소가 얼마나 두려운 거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가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은, 그래서 특별한 공간에 들어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왔다.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이런 말씀 하나도요, 하나도 소홀한 게 없고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그래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와,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 언약궤를 정해진 장소에 팍 넣었을 적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그 구름 때문에 이 구름이요, 그냥 구름이 아니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짙은 구름이, 짙은 구름. 능히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 그들도 다 나와야 됐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셨다는 사인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구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자, 출애굽기 40장 한번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40장. 이 장면이 성막을 완공을 하고 그때 현상과 똑같이 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3절까지가 이제 성막을 다 만들고 이제 이 봉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끝나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 공사를 다 마쳤다. 다 마치니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더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지금 이거 똑같잖아요. 제사장들도 그 안에서 뭐 더 섬길 수가 없어서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대로다.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언약궤는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 언약과 연결돼서 모세 언약. 그럼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다윗 언약이잖아요. 다윗 언약. 지금 이 장면은요,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사고예요. 신학적인 사고가 이런 거예요. 그냥 장면이지만 이걸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보니까는 그 중요한 그 모세 언약과 다윗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성전 건축에 관한 그 언약이 지금 만나고 있고, 다윗 언약과 모세 언약은 서로 연결된다. 다윗 언약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모세 언약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명령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 성막이 오래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500년 후에 지금 성막을 지은 지 500년 후에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보시면은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됐나? 자, 한번 보세요. 6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때 나와서. 그런데 이때 나오자마자 지은 게 뭐냐? 성막을 지어서. 성막 건설. 나와서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80년 전이에요. 480년 전. 그런데 지금 성전과 완공 공사가 합쳐서 몇 년이 걸렸냐 그러면요, 자, 9장 10절을 보세요. 9장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9장 10절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렇다 그러면요. 그렇다 하면은 이 성전 건축은 1호부터 20년 해보니까 500년. 물론 여기에는 계산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작은 이 20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사실상 보면 성전 건축하는데 7년, 왕궁 건축에 13년이 돼. 13년 앞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합쳐서 20년인데 작은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500년은 그 기간에 이제 성막 시대가 지나가고 성전 시대가 왔고, 우리 지난 주간에 신다현 형제님이 이 말씀 묵상 나누면서 조상들의 전통과 선대의 좋은 전통은 유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과 같이 해서 그 솔로몬의 이 내각이 보니까는 다윗 때 일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새롭게 일한 사람들도 있고 이 두 개 신구의 조화를 이뤘다 그러듯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새 건물인데 안에 언약궤는 모세 거대, 모세 시대 그것이 500년 전의 것이. 그래서 지금 신구가 여기서도 만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 모세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다윗 언약으로 지어진 것이고 그 성전의 중심을 차지하는 그 언약궤는 모세 시대에 준 이 두 개의 언약이 서로 만나는 그런 것들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긴 이제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과 말씀들이 이제 12절 보죠. 자, 8장 1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지금까지 짓는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쭉 이제 길게 솔로몬의 기도도 나오고 그리고 이 간구 그다음에 그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전 건축의 궁극적인 그와 같은 목적은 이 성전 건축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언약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이런 말,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한 처소야. 성전 전체가.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13절 나오네요. 13절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21절 내가 그곳에 우리 조상들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성전 전체가 언약 궤를 놓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런 표현. 언약 궤를 위한 처소다. 그와 같은 표현이 나오기도 하면서 실제로 언약 궤를 그 지성소 안에 안치시키는 장면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지고 혹시 더 나눌 말씀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